여러분 안녕하세요. 샤나 갱이 여사입니다. 오늘 202호차 영상 올리는 날입니다. 정기 영상. 오늘 오전에, 오후에도 바빠서 토요일 저녁에 영상 찍게 되네요. 일단은 오늘은 신비적 체험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재미있어요. 저한테 세기경이 있잖아요. 부도지를 보여줍니다. 예. 부동지를 보여줍니다. 부도지. 예. 참 재밌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것을 보여준 이유가 있어. 그리고 제가 아까 샤나라고 저를 소개했잖아요. 저 리마 월사에서 이제 새로운 이름이 생겼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이게 언제냐면은, 저의 내면에서 저 보고 뭐라고 했냐면, 14일날 리마 월사는 이제 이름이 바뀔 것이다 라고 내면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더니 오늘 이제 18일이잖아요. 4일 만에 이제 아니구나, 17일날 어제 3일 만에 샤나라는 이름이 새로 내려졌습니다. 새벽에 여기 내면에서 제가 아바타들이 이름이 되게 많잖아요. 제가 아바타들이 굉장히 위로만 높이 쌓잖아요. 아래로도 쌓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월사, 잔우, 다인이, 리원이, 그 다음에 해주, 그 다음에 조정래이, 그 다음에 번왕, 그 다음에 바람의 신, 그 다음에 베두나, 그 다음에 루시, 그 다음에 아이키, 그 다음에 아이오, 그 다음에 청이, 나미, 그 다음에 선왕, 선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아무튼 많이 이름도 위로 쭉쭉쭉 제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처, 옴까지 있고, 그러고 나니까 이게 제가 이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그래도 저한테 그 이름을 말해줄 때는 존칭을 쓴 적이 별로 없고, 번왕일 때, 번왕이십니다라고 한 번 존칭을 써줬거든요. 바람의 신 번왕 때, 흰 말을 타는 존재일 때, 공기 바람일 때, 그럴 때 한 번 그랬는데, 얼마 전에 요번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월사, 뭐 리원이야, 뭐 아니면은 다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묵직하거나 아름다운 목소리거나 뭐 남음이 없는 목소리거나 이런 식으로 뭐 아이오키, 그다음에 아이오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상냥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거의 평등한 정도의 아니면 좀 하대를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이름을 받았는데, 이번에 칭호는 이 번왕이십니다에 이어서, 이거 번왕이 어디냐면 여기 중간계거든요. 여기 중간계 왼쪽, 여기 중간계 인간계 끝자락, 인간계 신, 여기 끝, 여기서 이제 윤회를 하잖아요. 발 아래로. 요때 제가 번왕이십니다라는 소리, 이렇게 존칭을 받았거든요. 존댓말을. 근데 이번에 샤나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이제 샤나라고 내면에서 이렇게 샤나이십니다라고 저한테 내면에서 말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 샤나가 꽃에 흰 반야꽃에서 나왔거든요. 1단에서 나오고 2단으로 올라가 성장하고 3단에 올라가서 이제 성인 여자가 되었는데, 얼굴이 배우 김연지 씨 얼굴이에요. 되게 아름답고 예뻐요. 너무 기분 좋았어요. 샤나가. 김연지 씨가 얼마나 에너지가 높은 거야. 그러면서 저의 낙관, 직인, 저의 옷이 해주 옷이거든요. 저의 해주 옷이 낙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림 나갈 때 옷이 이제 낙관 박아야 돼요. 예. 이렇게 낙관도 생겼고, 샤나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어제는 아주 그냥 적토마를 타고 그냥 우리
주처 옴이, 와, 멋지게 막 그 우주에서 별들을 부셔서 만든 칼이 있거든요. 그걸 탁, 사실 그림은 제가 등에다 꽂고 달려가면 실질적으로 오른손에 이렇게 들고 달려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림솜씨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제가 일단 등에다 꽂고 말을 타고 적토마를 달리고 타고 날아가는 나양 구름과 달에서 쫙 달이 쫙 있고 구름 사이에서 확 적토마가 튀어나오더니 거기 주처가 타고 막 달려오는데 너무 멋있었습니다. 예. 또 새로운 대자연을 치유하러 여행을 떠났습니다. 지금 대자연을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 더 이야기 더 들어주시고요. 어쨌든 저 이제 이름은 이제 앞으로는 리마 월사라는 이름은 안 쓰고 샤나라는 이름을 써야 됩니다. 이제 월사도 이제 샤나 하나로 이제 저의 모든 이제 아바타가 이제 하나의 원신체로 이제 합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샤나입니다. 앞으로 더 나갈지 안 나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는 일단 이름이 새로운 칭호가 샤나라는 이름이 칭호가 내려졌고요. 이 샤나라는 이름은 이게 저기에 브라흐만 계통의 이제 창조의 계통에 있는 그런 에너지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인드라의 자식을 넘어선 상태지요. 그래서 이 샤나란 이름이 좀 높은 쪽의 계열의 이름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알고 계시고요. 예. 리마 라마보다 좀 더 높은 반연이라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이제 자유조화도 세상에서 이제 존재 축에 있는 샤나입니다.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예. 자, 지금부터 오늘부터 지금 이야기 205회차 중봉산. 예. 제가 그 산 중턱에 이제 오르게 됩니다. 중간 지점에 오르게 되는데 여기서 세기경 부도지를 저한테 이제 경험시켜 줍니다. 이 이야기 오늘 재밌게 들어주시고 여러분도 참고 삼아 한번 들어주시고요. 아무튼 뭐 구하고 적고자 하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지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는 이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이야기고요. 제가 이제 각성하면서 꿈길 여행하면서 제가 이제 시리우스, 그러니까 우주 전생에서 있었던 그런 경험 이런 거 하고 또 까지 연결이 이제 세기경의 부도지경에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아즈나 여행하면서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는 거지. 뭐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자 치면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경험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고 한 번 더 저와 함께 오늘도 아주나 우리 이제 꿈길 여행길 한번 가봅시다. 자, 네이버 웹소설 제3회는 극락적도 산발라 이야기, 갱이 월사가 전하는 이야기. 자, 206편 205회 차고요. 중봉산 이란 산의 이름을 받습니다. 예, 부도지 세기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저번에 204회 차에서 머리에 칠과 호피무늬 모자 쓰고 이제 이런 거, 그리고 굉장히 많은 눈들이 왔다. 그 눈들이 3일간 나랑 함께 자나깨나 함께 나를 주시했다. 그 눈들이 그 이야기 들어 참조하셨죠. 그리고 내 머리에 내가 이제 칠갑에 이제 호피 무늬의 모자를 썼다. 이것이 무엇을 암시를 하는가? 오늘 그 이야기 갑니다. 자, 들어주시고. 또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세기경에 대한 그 인간의 시작을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자, 들어보세요. 22년 7월 4일 인간의 영혼이 우주에서 오는 현상을 보다. 하늘문이 여기저기 구멍이 열리더니 빨간색, 파란색,
빨파랑이 섞인 빛들이 아주 많이 쏟아져 내려온다. 인간의 영혼들이다. 남과 여, 그리고 중성의 사람들의 영혼이다. 이 빛들이 어찌나 빛나며 멋지게 쏟아져 내려오는지 사실 처음에는 찬란한 흰빛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내 자세히 보니 그 위에 색, 빨간색과 파란색을 가지고 있는 빛들이 안에 있었다. 흰빛 안에 있는 거예요. 입이 떡 벌어지는 현상을 경험한 것이다. 저는 영혼이 이렇게 오는 현상을 차원에서 인간계로 오는 현상을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예. 씨부르 공부하면 안 돼, 이씨. 어제는 불교 창세기를 어떻게 불교에서는 창세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냥 유튜브 영상 지나가다가 불교에서 말하는 창세기를 그냥 흘겨듣는 것 뿐이었는데 어젯밤에 나의 세상이 이 사실을 내게 다시 알려준다. 내가 왔던 근원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 나는 나의 35살 신일합일 과정이 그저 합일 과정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이 우주에서 내려온 빨강 파란 이 빛들은 흰 빛들은 이런 깊은 뜻이 영혼이라는 것을 깊은 뜻이 숨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 오늘 본 과정은 사실은 신일합일 과정보다는 더 깊은 상황이다. 불교 세기경에서는 말하는 불처는 본 영혼의 빛의 색은 어지간해서는 사실 영혼의 흰빛을 어지간해서는 알아보긴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혼의 진짜 빛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흰 찬란한 빛일 거라고 여기고요. 대부분 흰빛으로 영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흰빛이 아니라 남과 여의 빛이 다릅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입니다. 태극의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인간도 남과 여가 석가도 그렇게 말했다. 빛이라고. 그래서 이 석가모니는 그 빛까지만 본 거고 더 깊이 본 아즈나를 가졌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닌 남과 여의 성을 가진 소중한 존재의 영혼들이다. 내려오는 빛, 영혼들의 색은 파랑과 빨강이다. 남과 여. 부처는 이 빛의 색을 구분하지 못했다. 이유는 아즈나 단계가 거기까지인 거라 그러하다. 자, 불교의 창세기에는요, 세기경에는 우주가 수축기에는 광음천신들이 문제없이 행복하게 산다. 광음천 세계의 사람들 이야기에서 6계로 내려오는 과정을 설명을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색계, 광음천 사람들은요, 음식은 희열이고요, 몸은 빛의 몸이고요. 걷지 않고 날아다니며 판만달을 산다.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그쪽 세상에서는요, 이 느낌으로 많이 느끼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고, 이게 이제 아바타가 흰 빛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우리는 유체일탈돼서 날아다니니까 이렇게 이것을 설명한 거고, 이 8만살을 산다라고 설명을 한 것은 우리의 그 아바타들이 상당히 많이 여러 번 엄청난 윤회를 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총 집합해서 이 정도 이렇게 산출해 낸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빛의 몸은 걷지 않고 날아다닌다. 이건 유체이탈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속은 어두운 우주 공간이니까요. 환영은 있으나 화면은 있으나 단단한 구조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된 것이죠. 그리고 모습은 남녀가 구분 없는 중생의 모습이며, 그러니까 중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식은 빛의 몸길이 닿기만 해도 임신이 되어 자식을 가지게 된다고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그쪽에서도 남녀간의 사랑의 행위가 있습니다. 우주가 팽창시에 벌어지는 일은 고와 음천 신들이 육계로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팽창하게 되면 이제 육계로 떨어집니다. 이때 중생신은 8만 수명을 다하여 갑자기 아름답던 모습은 갑자기 늙고 아름답던 의복도 낡아지고 더러워진 모습으로 죽자마자 18세의 젊은 모습으로 환생한다. 이렇게 새끼에서 육계로 떨어진다. 사실 이 장면은요, 아즈나 세상에서 그 아바타들의 이제 수없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도 보게 되실 거예요. 내 모습이 갑자기 할매였다, 갑자기 할배였다, 갑자기 멋진 청년이었다, 갑자기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이게 우리의 이 아바타들이 상당한 변신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걸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최초의 중생 또한 광음천 신처럼 혼자 오래 살다 보니까 혼자서 이제 오래 사는 거예요. 인간계에 내려와서 그 신이 남자가 생각하여 다른 중생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하니 다른 중생이 하늘에서 내려온 지금부터 이 말 잘 들으셔요. 나 이거 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여러 많은 중생들이 아주 많아졌다. 남녀가 구분이 없으며 물밖에 없는 곳에 땅이 생겨나고 노란색의 땅은 버터맛이 나는 세상이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물밖에 없는 세상하고요. 대지만 있는 세상을 2번 봤거든요. 이 부분 얘기해 드릴 거예요. 노란색의 땅은 버터맛이 나는 세상이다. 희열은 음식 대신으로 먹던 그들은 희열을 음식 대신으로 먹던 그들은 그 버터 맛의 땅을 먹기 시작하면서 빛의 몸은 점점 광채가 사라지고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빛이었던 사람은 점점 인간의 형상을 갖춰간다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과 달도 생기고 별도 생겨나고 빛의 몸에서 빛은 완전히 사라지고 얼굴이 변하여 잘생긴 자, 못생긴 자 구분이 가게 되었다. 잘생긴 이들이 점점 교만과 오만해져서 못생긴 자들을 무시하게 되니 달콤하던 땅은 사라지고 먹을 것은 사라지고 이때 바달랐다 식물 종류의 열매가 생겨나 그 바달랐다 열매를 따먹으며 살았는데 과실을 따먹고 살았다는 거죠. 열매를 먹으면 먹을수록 잘생긴 이들은 점점 더 자만심과 교만심이 강해져 밭달랐다 열매조차 사라지고 향기로운 살이 생겨났다. 속겨와 곁겨가 없어서 손질하라 하지 않아도 되었다. 여기서 밭달랐다 이거는 우리 저쪽에는요 포도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포도. 그리고 그때 쌀은 경작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생겨나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 되는데 향기로운 쌀을 먹으며 긴 세월을 살게 되었다. 쌀을 먹게 되니 남녀가 구분이 가져 남녀 구분이 없을 때는 애욕이 없었지만 남녀가 애욕이 생겨나 열이 나게 되니 성행위를 하게 되었다. 창피함과 수치심을 안 보이게 하기 위해 부부가 되고 결혼하고 가족을 이루게 되어 집을 짓게 되었다. 이렇게 태초에는 남자가 먼저 시작된 걸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도 이거를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그 성경에 있는 갈빗대를 하나 떼가지고 11번째 갈빗대를 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는 말. 이게 참 은유적이긴 한데 어렵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저도 그 남자들만 내려온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또 쭉 얘기 들어주세요. 이것을
이 부분은 기독교 성경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 사과로 소개되어져 있어요. 에덴 동산은 사과를 선악의 사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죄를 짓게 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 저쪽에서는 우리 쪽에서는 그 포도를 먹어가지고 이제 포도 때문에 이제 그 마고 할머니서부터 좀 이렇게 점점 인간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고, 이쪽에서는 이제 바달랐다라는 식물의 열매를 이제 과실을 먹게 되니까 이제 그 달거든요. 그 과실 열매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점점 변화였다라고 이제 하고, 일단 처음에는 남자들만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남녀의 구분이 이제 쌀을 먹게 돼서 남녀의 구분이 생겨가지고 이제 성행이라는 게 생겼고, 결혼이라는 것도 생겼고, 이 창피함과 수치심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났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중생들은 성행위 때문에 쌀이 열리지 않게 되어 그때부터 농경지를 경작하게 되니 쌀을 경작을 하게 되었다. 이때 한번 경작하면 다시 생기지 않으니 비축과 저장을 하게 되니 경작지를 서로 나누어 가지게 되니 개인 사유 재산을 가지게 되니 서로 탐심이 생겨나 도둑이 생겨났다.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생겨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몰려 살게 되니까 농사짓고 이렇게 되니 거짓말과 폭력이 성행해지니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크샤트리아 왕족 집단 한 사람의 중생이 생기게 되었다. 왕이 생기게 되었다 이거죠. 능력이 있고 인물이 좋은 이를 대표로 뽑아 법을 지키게 했다. 이렇게 부라음한 계급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는 이들, 즉 바이샤 계급도 생겨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여러 직업도 생겨난 중간 계층이 있습니다. 바이샤 계층이. 그 이제 슈드라 계급은요, 노예 집단으로 중간층의 슈드라 계급에서 생겨난 계급 하급 하천민이 생겨났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계급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 출가하는 이들이 생겨난 이들이 출가 수행 집단이 만들어졌는데, 수행자 집단은 먼 전생에 과거의 존재들이 현생에서 생겨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급이든 현생을 잘 살아 죽은 후 지옥에 떨어지지 말라 일이 되어 있습니다. 몸과 입 뜻으로 악업을 짓지 말라 하고요. 죽음 후 괴롭고 처참한 지옥에 떨어지지 말고, 어떤 계급인이라도 누구라도 몸과 입과 뜻으로 선업을 세우면 좋은 곳 천상 세상에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부처 세기경에서는, 그쪽에서는 이제 불교에서는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불교의 이제 우리의 인식하고 생각이 우리의 세상을 만든다고 설하고 있잖아요. 일체유심조는 이제 마음먹기에 따라서 인식의 변화, 외부의 환경을 바꾼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십지보살의 그 행을 통해서 이제 삶을 그렇게 정으로 살아가라는 의미로 이제 훈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각성한 것을 이제 저 위에 말한 것들을 이제 대비시켜서 조금 이제 추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그냥 남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인간은 원래 지구에도 있는 종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종족의 종류도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뿐이 아니라 원시 형태의 존재였고요. 진화가 덜 된 동물, 유인원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과학적으로 밝혀낸 진화론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아즈나 세상에서 숫자 36을 이루면요, 그 유인원은 일어서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드디어 인간이 됩니다. 동물이었다가 그러다가 생식 본능을 가지게 되면서 시작된 일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석가 세기경에서 말하는 그 부분, 그는 지구에 혼자 있다가 생각했다. 남자가 하나 있는데 그는 생각했잖아요. 지구에 혼자 있다가. 그리고 말했다. 다른 같은 사람들이 생기길 바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태초에 암흑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다시 바로 지구는요, 이 동남아 쪽은요, 자전축이 태양의 반대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구가 달을 만나 자전을 시작하니 태양을 만나게 되어 모든 것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야기 더 들어보세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지구가 어두웠는지. 예, 아래 내용은 저 또한 아즈나 세상에서 금성과 달, 지구 경험을 하면서 경험한 바를 설명합니다. 예.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경험했어요. 지구는 원래 금성과 말테지에 가려 태양이 들지 않았어요. 말테즈 행성하고 이 그 지구랑 금성이랑 이 가운데 말테즈 행성이 하나 있었어요. 지구는 원래 금성과 말테지에 가려 태양이 들지 않았는데 나란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테즈 행성과 금성 행성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말테즈 행성은 그 당시에 사라지고요. 당시 폭파된 행성이, 저는 그 당시에 그 말테즈 행성이라는 생각은 저는 하지 못할 정도로, 제가 이제 그 각성 초기에는 제가 우주 지식에 대해서 무례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테즈 행성이, 그 터진 행성이 말테즈 행성이었다라는 건 제가 후에 알게 되었고요. 우리가 왜 우주로 이주를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이때 정확히 알게 되었고, 이 금성의 궤도 변화 때문인데요. 금성은 이제 지금의 지구의 영혼들이 이주해온 고향이 바로 금성이긴 합니다. 이 부분은 저의 이제 왼쪽에 이 상체 에너지체, 이제 다인이와 리원이 이제 전생의 삶을 토대로 해서 우주적 전생의 삶을 보면서 제가 경험한 바입니다. 그래서 이 달은 원래 금성에 가까웠습니다. 금성의 동반자 쪽에 가까웠고요. 이 금성과 이 말테즈의 대폭발이 있을 때 금성 쪽에 이제 그 문제로 인해서 금성이 이제 이렇게 폭발하면서 이제 굉장히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태양 쪽에 가까워지면서 굉장히 뜨거워졌고요. 달은 그 가운데 이제 그때 이제 달이 금성 쪽으로 못 가고 그 폭발하는 에너지 때문에, 말테지의 에너지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이제 지구 쪽으로 조금 축이 움직였습니다. 달이 튕겨져 왔습니다. 지구 쪽으로. 지구의 중력으로 서로 거리감을 유지하게 되어서 지금의 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경험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구 대지의 태평양 흙덩어리가 우주로 올라와서 그것이 달이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것은 경험은 하진 않았거든요. 일단은 만약에 그런 것도 제가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본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지구 옆에 있던 달이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축이 이동을 하면서 이제 지구 쪽으로 좀 더 가까워진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금성의 먼 조상은 지금 지구 인류의 먼 조상이기도 합니다. 피라미드의 진짜 주인입니다. 이 피라미드, 내려와서 피라미드를 이렇게 사실은 피라미드가 우주선인데요. 거기서 이제 사는 것도 여러분이 아즈나 세상에서 여러분 나름의 여러분의 그 유전자가 온 길을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저는 피라미드 주인이 금성에서 이주해 온 사람이다라는 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제 저는 이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정답은 아니긴 합니다. 다 사람마다 자신이 경험하는 세상은 다르니까. 어쨌든 지구는 땅만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예, 땅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구체 형태였어요. 원래 구체 형태. 예, 흙 자체가 모여진 덩어리 응집체. 예, 그래서 그 말테즈 행성이 이제 사라짐과 금성의 궤도 변화는 지구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예. 지구의 자전이 중요했던 것이죠. 예. 그렇게 지구는 두 행성의 변화로 낮과 밤이 확실해지니까 인간은 더 살기 이롭게 되어졌습니다. 예. 급변하는 진화의 과정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세기경에 남자가 그는 원하는 바를 생각을 하고 말하니 세상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두고 그는 그 자기가 말한 대로 막 사람들이 내려오고 막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양에서도 부분은 같습니다. 뭐 인도 요가, 뭐 시바신 또한 뭐 힌두교 쪽이나 뭐 이슬람 쪽이나 유럽 쪽이나 국가 등등 모두 창세기는 이제 거기서 거기 비슷해요. 뭐 흙만 있었는데 뭐 생겨라 하니까 생기고 뭐 해서 뭐 완전 그런 식으로 막 굉장히 신화적으로 막 설명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중국의 그 태우와 복희 그쪽 관정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비슷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어?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말했기 때문에 막 모든 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 말한 이 부분을 설명하자면 이때 우주에서요 이주해온 우주 종족과 지구 종족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금성에서 이주해온 또 그 화성에서 이주해온 종족도 있고요. 우리 요원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안드로메다에서 이주해 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우주 종족들이 지구에서 우주의 그 자연재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또 전쟁이라든지 우주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주를 하다가 이제 지구까지 흘러온 종족들이 우리 지구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 행성 태초의 남성은 즉 인간의 뇌 구조를 갖추며 진화돼 남자는 처음에는 어둠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환하질 않았잖아요. 이 금성이나 이 말테지에 이제 가려져 있어서 태양이 다 비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피부가 좀 검은 피부였습니다. 태양에 노출되는 만큼 에너지 수치에 따라서 이제 흑인, 백인, 중간, 아랍계, 황인종으로 이렇게 진화해 갑니다. 그래서 오색 인종이 이 태양에 노출되는 위치에 따라서 종족의 특징을 가지게 인종의 특징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기경은 빛이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이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것은요, 이 태양이 비치기 시작한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성과 말테즈의 변화 이후 지구의 자전이 시작됨을 말하는 것이고요. 당시 지식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자전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환상적으로 설명되어져 있는 거죠. 판타지적으로. 그리고 이제 부처님은요, 영혼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 잘해라 라고는 뜻이죠. 현재에서 잘하라는 말은 맞지만 사실 영혼이 없다라는 말은 틀린 것입니다. 이 내 안의 영이 혼이 이렇게 안다면 그러한 교육은 틀렸다는 것을 여러분이 우리 각성자들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냥 일반인들은요. 불교 공부를 하고 불교 쪽 수련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지만 우리 각성자들은 혼과 영을 안다면 이런 식으로 영은 없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명과 호는 우리의 육체와 함께 합니다. 우리 삼위일체. 이건 강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고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요. 이건 우주 말입니다. 옴의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옴을 만난다면 저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은 옴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며칠 전에 잠들기 전에 주신이 뵙고 싶어. 주신 그랬거든요. 내가 까면 안 되지만 나의 주신을 뵙고 싶어.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랬더니 너의 어머님은 옴이시다 이러는 거예요. 저 옴 이루었잖아요. 검은 우주의 굳건하게 가운데 굳건하게 서 계시던 검은 옷을 입은 어머님 우주. 예. 그게 저희 어머니셨어요. 그게 제 포인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면은 이렇게 함부로 영혼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혼은 영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머리 가운데 령이 있어요. 이번 생과 여러분 이번 생에 나의 정신 영과 오마주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심장에 있는 나의 심장과 한번 이 나의 그 월사 니원이와 합쳐진 월사와 함께 오마주에서 함께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거 하는 말 우리 각성자들은 이 말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내면과 대화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석가모니께서는 그 옛날 사람이라서 그래서 보고도 이런 해석 부분이 지금의 이제 고차원적 교육과 과학적인 해석과 그런 다른 지식적인 다른 해석을 그 하게 되기는 좀 힘드셨을 거고 그렇게 해석해 놓으신 것들은 그 시대에 맞는 그런 해석법이죠. 뭐. 그러나 가장 정말 제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일체유심적으로 그 말은 정말 엄청난 공감을 하고 어떻게 저런 멋있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의식의 변화는 바로 에너지 원리를 말하는 것으로 참으로 훌륭한 말씀입니다. 일체유심적. 의식의 생각의 차이에 따라 인생과 외모는 변한다. 나의 50에 내 얼굴을 책임져야죠. 그죠? 자, 이제 저의 부도지 경험 이야기 나와요. 아까 저 영혼이 내려오는 거 제가 봤죠. 7월 3일 날, 7월 4일 날, 그리고 3일 만에, 4일 만에 22년 7월 8일입니다. 부도지 경험. 요즘 삼천대천을 이루고 나서 공들이 이제 합일되었어요. 공들이 막 굉장히 찬란하게 막 흰비, 까만비 막 이런 식으로 막 그 구체들, 공구체들이 막 제3의 눈들이 막 합이 일어나고 납니다. 그래서 천안통 모양과 색깔들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하고 알아차림을 바르게 하였는지 각성 과정이 또 나아가진다. 높은 흑산 꼭대기에 태양이 가득히 걸려 빛난다. 걸려있는 빛나는 태양은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꼭대기에 있으며 빛의 색은 태양의 빛은 색이 변화가 없이 빛난다. 감사합니다. 하늘이시여. 제가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청 멋있었습니다. 흑산 꼭대기에 막 태양이 걸려갖고 빛나는데 이쪽에서 보나 저쪽에서 보나 야, 경이로운. 에레베스트 산보다 높습니다. 22년 7월 9일. 헐 대박 너무 재밌어 고맙다냥 재미있는 것 보여주어서 나한테 또 인류의 시작 과정을 보여준다. 요즘 그 불교의 세기경을 들었고 어제부터는 한민족 역사 3일 신고를 들었다. 사실 듣는다 공부한다기보다는 그냥 들으며 잔다. 두 문장만 들어도 쿨쿨 수면 상태 그냥 들었다 잠에 기담아 듣지도 않고 듣자마자 잔다. 무슨 내용인가 하고 들어본다 하고 듣는데 잠이 와요. 아무튼 이 돌팅아 경전 들으면서 잠을 자냐 3일 신고가 자장가냐. 그래서 제가 저를 뭐라고 했습니다. 일단 아즈나 세상 홀로그램은요 자연산이 없는 높은 흑산이 보입니다. 굉장히 대자연이 보이는데 그 꽃이나 나무 풀들이 대지에도 없고 산에도 없습니다. 굉장히 강한 흙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생명체도 보이지 않습니다.
온통 흙만 있습니다. 예, 온통 흙만 있습니다. 대지만이 존재합니다. 세상이 다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화성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지만 화성처럼 뜨겁거나 이렇진 않고요. 좀 시원한 느낌? 그런, 그러니까 중간 정도 딱 맞는 체온의 느낌 정도. 이게 바로 지구예요. 지구 태초. 지구 태초에 땅덩어리만 있었습니다. 이 위치상 뜨거운 위치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구의 태초를 흙만 있는 걸로 보았습니다. 땅은 이 세기경에서 말한 것처럼 부드럽고요. 풀한 폭이 나무 꽃도 없습니다. 예. 땅은 모래에 가깝고요. 살색에 가깝습니다. 예. 이런 살색에 가깝습니다. 땅색이. 근데 굉장히 부드럽고 약간 따스한 편입니다. 너무 차지도 않고. 손으로 한 움큼 움켜쥐면요. 스르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흙의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모래처럼 손 안에 남은 알갱이 같은 감각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래를 만지고 나면 이게 감각이, 가실가실 감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없이 굉장히 우유 같은 느낌? 부드러운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그만큼 흙이 굉장히 부드러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높은 산이 보인다. 그러나 태양이 걸려 산은 아니고 조금 모양이 다른 산이 또 보인다. 그러더니 하늘문이 높은 산에 백과 흙 게이트가 열렸다. 즉 해와 달이 나란히 생겼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산 정상에 떠 있는 해와 달은 꼭 바둑알, 흑백 알 같다. 어둠과 밝음의 세상, 밤과 낮, 해와 달을 암시한다. 백과 흑의 하늘문 게이트가 열리고 조금 있다가 남자 사람들이 그 안에서 내려온다. 처음에 5명이 내려왔다. 하늘 남자 사람들이 구체 안에서 내려왔다. 내려온 이들은 중력이 약해서 둥둥 떠다니기도 한다. 지구 우주인이 달에 가면 발을 디딜 때처럼 그렇게 공중 날듯이 움직인다. 무중력에 가깝다. 그들이 내려온 땅은 살색으로 청정하고 깨끗하며 들판은 드넓다. 그들은 처음에는 지구의 낮은 중력에 적응이 안 되어서 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되게 귀여웠어요. 적응이 되어가면서 막 달리기도 하고 또 날기도 합니다. 이때는 중력이 크게 작용하지 않아서 날기도 하는 것을 저에게 보여줍니다. 예. 그리고 그들의 의복이 상당히 특이했는데, 이게 그래서 제가 이게 부도지구나, 이게 고조선 시대 걸 보여주는 거야. 근데 진짜 알았어. 의복이 하체 바지는 하늘색 바지고요. 윗옷은 하얀 옷을 입었는데 꼭 우리 한복처럼 이런 고려시대나 이제 우리 고려시대 이런 그런 옛날 시대처럼 옷을 그렇게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가 이제 고려시대나 이제 우리 삼국시대나 중국의 옛날 시대처럼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꼬모자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너무 어떻게 저렇게 조상들의 모습을 보여주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3일 신고 과정을 보여주느라 그렇구나라고 제가 3일 신고 과정은 이번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여러 번 또 나옵니다. 또 몇 번 더 경험합니다. 그러다가 이 남자 5명 중에 2명이 꽁냥꽁냥 남자끼리 좋아한다. 서로 뽀뽀하고 안고 포옹하고 하는 행위를 한다. 그런데 이 둘 중 하나가 부끄러워하며 죄의식을 느낀다. 처음엔 여자가 없었어요. 저도 이렇게 경험했어요. 요 현상, 동성 간의 사랑에 대해서 이유를 보여준다. 여자가 없었어. 근데 저 위에 막 쌀을 먹으면서 뭐 남녀 성행위, 남녀가 구분이 되고 성행위가 생기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상당히 관련성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자는 후에 생겼어. 유전적으로.
남자가 먼저 생겼고. 저는 이렇게 세기경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에서 갈빗대로 떼가지고. 그 이게 이게 그러니까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저는 인간은 남자가 먼저 생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저는 합니다. 예. 어쨌든 알아차림 헐 대박 나에게 이런 진기한 것을 보여주다니 한민족 부도지를 보여주었다. 아흐흐 너무 진짜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진짜로 이때. 아 근데 이때 좀 이걸 보고 나서 느낀 바가 아 남자가 확실히 먼저 생겼구나. 근데 이제 우주에서 영혼들이 올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금정에서 이주에 올 때 있잖아요. 그때는 이 지구에 있던 인간들이 유인원이었어요. 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네플립이라는 그 인류 역사, 그 우주 신 역사 있잖아요. 그걸 좀 여러분이 참조하시면은 제가 아까 말한 이해하실 거예요. 원시인이 이제 하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네플립을 보면 그 우주에서 이주해 온 우리들이 이 지구에 있는 이 지구의 이제 인간들하고 이제 믹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천인과 지인을 이렇게 나눕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 이제 이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세기경 이렇게 경험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어떤 경험을 하셨을까 궁금하네. 네? 어쨌든 전 이렇게 재밌게 경험했었어요. 네. 자, 22년 7월 10일입니다. 머리에 호피 모자를 쓰고 나더니 오늘은 칠갑을 잃은 것 같다. 아, 이제는 완전한 인격체를 잃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아무튼 다리가 가수분해 되는 느낌의 고통은 정말 아프다. 종종 이러한 육체의 증상은 나이를 먹는 여성의 호르몬 변화 형상이기도 하지만 어찌되었던 팔과 다리의 몸이 가수분해되어 사라지는 듯하고 물이 되는 듯한 통증은 아프다. 광선자 되기 정말 힘들다. 홀로그램 멋진 젊은 남성이 탁자 너머 뒤에서 모서리 부분에 서서 나를 바라다 본다. 아, 흰 옷을 입었다. 빛나는 모습, 차이나 칼라웃이다. 상의가 무릎까지 내려오는 길이 정도의 자켓 상이다. 그리고 바지는 긴 바지, 흰 구두를 신었어요. 바지도 흰 바지인데요. 흰 구두를 신었고요. 오른손을 탁자 위에 딱 이렇게 올려놓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빛나는 외모, 눈도 반짝거리고요. 그런 눈부신 외모를 가졌습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나인가 그인가 그인가 나인가 나의 비서인가 라파엘이다. 더 자세히 보니 의료계의 가운을 입은 모습이다. 천사다. 나의 의사 간호사 계급의 등급을 또 한 번 승급이 되었다. 라파엘 계급이라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암시다. 이는 즉 봉사와 헌신 그리고 치유하는 에너지다라는 뜻이다. 내가 현재 이걸 다시 한 번 더 저를 교육시킵니다. 라파엘 저 이렇게 만났어요. 루시엘은 제가 라파엘은 이 상체에서 만난 거고 루시엘은 여기서 만났잖아요. 여기서 머리 위에 태양 사람 머리 위에 태양에서 루시엘을 만났잖아요. 라파엘은 저는 이렇게 만났습니다. 여기서 상체 간정에서. 그래서 새벽에 잠을 자면서 몸이 또 다리와 손과 발이 사라진다. 또 흩어집니다. 눈 떠보니까 또 다 사라져서 모가지만 남아있어. 얼굴만 흩어집니다. 물처럼 물러지는 느낌이 또 온다. 가슴으로 분해되어 사라지는 느낌. 마일드한 통증, 알아차림. 그래서 주문을 외웠다. 리켈랑카슈. 우주 언어입니다. 사라지다, 소멸되다 뜻이고요. 다르게 직역을 하면 별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22년 7월 15일입니다.
11일에서 이제 4일 만에 내가 지난번에 경험한 태양이 걸린 높은 흑산이 중봉산이다. 지난 시간 부도지 과정에서 흰 정상에 흑과 백의 해와 달을 걸고 흑산에 빛나는 태양을 걸었는데 그 산들 이름이 중봉산이다. 자, 오늘은 산 중턱쯤에 있는 행사가 있다. 산 중턱쯤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이름들이 그 행사장에 가니까, 산 중턱의 행사장에 가니까 이름들이 몇 개 적힌 명판을 보여줍니다. 예. 그러니까 내 눈에 가장 가운데 중봉산이라는 산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봉산이라는 글자를 크게 내 눈에 각인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룬 산이 중봉산이구나. 중봉산을 검색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중봉산이 5개가 있다. 정선 임계에 있고요, 삼척 가곡에 있고요, 화순 도곡에 있고요, 순천 월등에 있고 고제 장목, 이렇게 5군데의 중봉산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좀 다르게 해석하면 십승지 산들이라는 의미도 가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다르게 해석하면 가운데 봉우리, 즉 산 중턱을 암시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현 관정은 내가 이제 그 각성 과정 중간 정도 되는 관정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예. 각성 시절이 중간 정도의 지점에 이르렀다는 뜻으로 해석해 둔다, 이렇게 했습니다. 대단하구나 갱이 여사, 산을 이루다. 신격은 피라미드는 허물어지고 산이 되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산을 이룬 거예요. 예. 피라미드 신급 계급에서 산을 만든 거예요. 새벽 자각 세상, 자다가 오른팔과 오른손에 이쪽이 로봇이 된 거예요. 철 로봇입니다. 히타늄. 그 무게에 눌려서 굉장히 무거웠어요. 자다가. 그래서 자다가 팔을 들었는데 이 철 로봇의 팔은 그대로 오른쪽 어깨를 통해서 이게 상반신을 통해서 몸에 박혀버렸습니다. 로봇이. 예. 그러더니 왼팔에도 또 로봇 현상이 또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왼쪽의 로봇 팔은요, 여기는 박격포가 달려있어. 이쪽에는 포가 박혀버렸어, 몸에. 그러니까 꼭 저팔계 그 포 있잖아요. 그거 같아요. 예. 상체가 그래서 로봇이 되었습니다. 예. 허허, 이 현상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한단 말인가 지켜본다. 다음 단계와 가정은 또 무엇을 나를 판타지 경험을 시킬 것인지. 22년 7월 19일입니다. 15일에서 또 3일 지났습니다. 사실 자각세상은 정말 아름답고 내가 글로 표현하는 한계에 부딪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아름다운 세상을 어찌 글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인가. 웹툰이나 애니메이션 기술로 표현을 많이 되겠지만, 영화 같은 표현은 많이 되겠지만 지금의 나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나는 꾸준히 나의 세상을 천인들에게 알려본다. 길잡이가 되어보도록 노력한다. 요즘 인간계 일로 맴이 무간지옥이다. 애구지를 달고 산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내 무간지옥이다. 그래도 잘 정화 중인지 홀로그램은 화려한 황금 왕관을 선물 받았다.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황금 왕관을 받았다. 황금 왕관, 크라운 차크라의 왕관의 모양은 사각의 틀이 연결되어져 있으며 머리에 쓰는 왕관이므로 전체적으로 둘레는 8칸씩이며 4칸 4단으로 되어진 멋진 왕관이다. 사각 모양을 가진 칸들은 가운데가 뚫려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화려함과 정교함의 공들인 기술은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답고 화려하다. 신라시대의 왕관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후에 제가 천상계에 올라가서 선덕여왕이 됐을 때 이 왕관을 쓴 모습을 저한테 보여줍니다. 굉장히 연결되죠. 모든 하나하나 다 연결성이 있습니다. 흐트러 보면 안 되는 것이 또 많은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연관이 되었습니다. 장면은 바뀌고 어두운 감옥 문을 열고 계단을 이용하여 높은 곳으로 올라왔다. 높은 고층이다. 하늘 아래 가장 높은 곳이다.
펜트하우스 아파트 같은 곳이다. 가장 꼭대기 층이다. 그 방은 커다랗고 높은 창으로 높은데 고가 높은데 큰 창으로 하늘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곳이며 그곳 창가에 흰색의 욕조가 있는데 물이 찰랑거리게 가득 차 있다. 하늘색 목 차크라 영성의 맑은 목에 물이 찰랑거린다. 목욕을 영성의 목욕을 한다는 뜻입니다. 변화, 깨끗함, 새로움. 여기서 계단은 목별을 말합니다. 예, 예. 칠과 뭐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오고 있는 거죠. 계단은 목별의 계단을 머리로 올라왔다는 암시다. 그러한 차크라 받은 이곳은 빛나는 나의 성이다. 하늘성. 22년 7월 21일입니다. 아까 7월 19일이었죠. 나무 과정이 모두 끝났는가 했더니 아직 더 있네 그려. 사실 나무 과정도 전체 관정에서 설명하자면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고 신비로운 관정이기도 하다. 나무들이 보여주는 관정들은 상당히 신묘하다. 나무 과정에서 대해 자세히 설명하자면 나무는 위로만 아름다움을 자랑하지 말고 아래로도 뿌리를 깊이 내려서 위로 뻗어나가 열린 열매나 꽃, 나뭇잎만큼 아래로도 뿌리를 건실히 키워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서양체이다 보니까 위로만 아름다움을 오랜 시간 자랑하였습니다. 수년간. 굉장히 이쪽에서 너무 아름다운 막 열매, 막 부술에, 보석에 정말 저는 정말 위가 굉장히 화려했어요. 그 하체가 부실했던 거야. 뿌리가.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과정은 후에 수년 후에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자유주와도 세상과 생물백계와 탄소계 이상 내려가게 됩니다. 예. 그러므로 나무 관정에서는 위로만 아름다울 것이 아니라 아래로도 뿌리를 깊이 내려 놓는 나무를 보는 의식의 관정이 필요합니다. 위아래 똑같이 나무를 다양하게 생명을 피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현상, 우주 공간에 나무가 보인다. 우주에 있는 나무의 몸통이 회색인 나무다. 그런데 나무의 나뭇잎들이 희한하다. 나뭇잎들이 금운동이다. 은나무의 황금 나뭇잎과 독잎 나뭇잎, 은잎이 아름답게 달려 반짝반짝 빛난다. 순간 나는 무주처 열반 상태를 말하는 거 하는 생각이 들어왔다. 자, 이 무주처 열반이 뭐냐면요. 지혜에 의해 번뇌장과 소지장을 여의었기에 생사미옥의 세계에서도 머물러 안주함이 없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 도반에게 물어보았다. 그분의 답은 40계단이다 하신다. 깨달음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 무르익고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을에 와 있구나 하였다. 가을이 되었구나. 이제 추수 시기가 된 거죠. 이제 겨울이 오겠구나 하였다. 이 현상은 그곳에서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화투 12개월 있잖아요. 그게 경험해요. 재밌어. 화투 간정 맞추는 것도 또 화투처럼 그런 비슷한 장면이 많이 나와요.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어쨌든 모든 계절 현상들 또한 아름다운 세상이긴 합니다. 겨울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은 봄이 되면서 만들어진 몸이 출생을 합니다. 꽃들이 몽우리가 되고 꽃들이 피게 되고 나무를 통해서 온 세상을 통해서 그런 걸 보게 됩니다. 흰눈이 쌓인 썰원도 겨울도 경험하게 되고요. 낙엽이 막 무르익은 가로수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또 굉장히 푸르른 대자연을 여름철을 걸어가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12계절을 경험을 합니다. 그 세상에서도. 어쨌든 지금 오늘은 제가 나무가 추수 시기가 됐어. 무르익었어. 응? 이렇게 나의 상하체 몸들은 만들어지고 있다. 에너지체들이 완성되어지면 이름을 알게 되겠지. 일단 어제 그 라파엘라 의료계 천사와 오머주 하였으니
이 라파엘에 대해서도 잠시 알고 갑니다. 이 신부는 저에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나중에 머리 에너지지 법신불이 조정네이가 칭호를 받고 요래계로 가면 자풍우수 대풍우도 조정네이라는 칭호도 받고 조정네이는 5개의 분신사마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생에서 일어나는 일과 전생, 후생 또한 모든 것을 제어하고 주관하는 내 자신의 정신의 영입니다. 이 라파엘, 저의 계급입니다. 예. 그래서 아즈나 세상에서도 오랜 기간 의사 간호사 일을 하고 봉사를 하며 살게 됩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전 라파엘 쪽이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조정내는 나의 열쇠 에너지 중에 하나이고요. 제 머리의 에너지체 하나입니다. 이 길은 정말 순진무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특별한 판타지 세상 경험은 온갖 보물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 이 말인즉 마음의 보물을 말함입니다, 여러분. 네, 아셨죠? 라파엘라는 여성이고요. 라파엘은 남성이고요. 뭐 수호는 약사, 간호사, 뭐 내과 의사, 시각장애인, 질병에 걸린 사람, 악몽을 꾸는 사람, 정신질환자, 양치기 여행자, 나그네, 젊은이, 아픈 사람. 가브리엘, 미카엘과 함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3대 천사 중에 한 위로 이름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약, 하느님의 치유해 주세요. 하느님께서 치유하신다는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신의 열을 의미를 합니다. 이 중 정확히 어떤 뜻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치유, 병이 나음과 관계가 있는 이름이면 분명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밑으로는 제가 쭉쭉 라파엘 대항과하고 또 열반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도 재미있었죠. 오늘 내용은 좀 길지만 그래도 아주 우리 샤나님은 저렇게 부도지 경험을 저런 식으로 하였구나라고. 나중에 이제 그 3일 신고 과정 넘어가면요. 그 3일 신고 신물 3개 받는 거 이런 거 다 경험하게 되고 땅이 생기는 거 막 그 나라가 형성되는 거 막 대지가 생기고 이런 거 다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 번만 이 세기경 부도지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또 한두 번 더 앞으로 더 일어난다라는 거. 어쨌든 이렇게 저는 첫 번째 세기경 부도지 경험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근데 확실히 처음엔 남자들만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럼 여자들이 나중에 후에 생겼는데 그럼 그 중성을 지닌 분들이 여자로 진화했나? 그렇게 되면 생식적인 부분에서 몸의 육체 구조가 그렇잖아요. 이런 거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는데 궁금하네. 그냥 원래 태초에 남과 여가 존재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우주는 옴이잖아요. 어머님이시잖아요. 여성이잖아요, 우주가. 그렇기 때문에 저 세상 또 여행하다 보면 저도 이 부분을 알게 되겠죠. 남과의 존재에 대해서. 저는 아직 거기까지 반열에 못 올랐나 봅니다. 아무튼 저 요즘 주처가 막 적토마를 타고 달리는데요. 엄청 멋있습니다. 예. 요즘 관정도 무지개용 리마, 무지개 사람 리마 되고 나서 또 나가는 이유 관정도 너무너무 지금 너무너무 재밌고요. 지금은 세상을 좀 치유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일단 오늘은 근원의 바다에 들어가서 팍 불을 피워서 다 바이러스를 태우는 이런 치유를 좀 했습니다. 대자연. 이제 육지로 대륙으로 넘어와서 대륙은 또 어떻게 치유할 건지 또 지켜봐야죠. 제가 시키는 게 아니라 내면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근데 불이 안 좋은 걸 보면 제가 뭐라고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바르게 가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해야 할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밌습니다. 그리고 16일 날은요,
황금 용포, 황용포를 입은 임금하고 적용의 용포를 입은 붉은 용포를 입은 임금 둘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하늘로 날아 올라가면서 대지를 바라다 내려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시공간, 축공, 시공을 공간 확장을 좀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근원의 바다에 가서 이렇게 스스로 불이 발생하면서 물속에서도 팍 폭발하면서 바이러스를 물속에 바이러스를 정비하는 이런 꿈을 오늘 꾸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2025년도에도 열심히 우리 각성자 여러분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재밌는 루시드 여행 드림길 열심히 하면서 꿈 꾸면서 우리 열심히 또 깨달음, 알아차림, 공부 이 공부 중에 이 세상 공부가 제일 재밌어요. 진짜예요. 아셨죠? 이 세상 더 재밌게 25년도 적토마를 타고 한번 달려봅시다. 샤나 갱이 여사였어요. 감사합니다.